예레미야 예가 1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 이후 지도자와 백성이 우상 숭배와 세속화로 전락하였습니다. 비교적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 부흥에 힘쓴 왕들이 들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타락일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분열 직후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였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였으니 왕과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흩어졌습니다.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각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갖 위험과 수모를 당하면서 왕과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전력을 다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두 차례에 걸친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세력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의 기업을 수탈하고 재판관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여 공의를 버리고 부정하고 불의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왕과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두 차례에 걸친 바빌론의 침략으로서 경종을 울렸지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모두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언약을 바른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러한 특혜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바랐으며 율법에 명시한 제사를 행하기 때문에 번영과 안전에 보장되어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여도 문제없고 불의와 악과 기만을 처세술로 삼으며 선자를 핍박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믿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배격하고 형식과 의식의 비본질에 매달려 자기 위안을 삼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악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더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성 예언을 끝까지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행하던 유다 나라는 처참하게 파괴되고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남녀노소 지배구와 것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참상을 목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극도의 슬픔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애가스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비극적 상황과 극도의 슬픈 심정을 5편의 비탄과 간구의 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승이여 볼때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볼때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볼때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승이여 라는 말로서 예레미야의 애관은 시작되었습니다.
왕도인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고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삽시간에 폐허가 되고 적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열방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강대한 나라가 이같이 된 것을 예레미야는 공주가 노예로 전락한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조공을 들이는 자라고 번역된 용어는 강제노동자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강함이나 풍부함이나 화려함, 그 어느 것도 영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난날의 영화가 클수록 상설의 비애는 더욱 큽니다.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라는 단식하는 문장에서 어찌라는 표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 사실로 믿기지 않는다는 의미와 함께 이런 상태가 된 원인을 묻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원인과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올바른 회개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어도다. 유다가 극한 상황에 처하니 위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린의 여러 나라들이 외면하였고 동맹국 애굽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돔은 유다가 함락들이 약탈까지 하였고 암몬과 두로는 기뻐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안부를 묻고 위로해 주며 찾아와 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입니다. 고립무원의 궁지에 처했을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대할 수 없음이 슬픔을 더하게 합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가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쳐도다. 유다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에는 큰 환을 당하게 되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생활 대책도 없고 탈출할 방도조차 없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즐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상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바라도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희 원수가 형통하면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도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희 목벽은 고를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적이며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저희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도로가 처량하다 하였습니다. 항상 붐비던 예루살렘 거리가 적막하게 되었습니다. 절기 때는 순례객들로 인하여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 선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바라도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절기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처녀들은 춤과 노래로 절기 행사의 분위기를 북돋는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 그 그림자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적이 머리가 되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대적의 머리가 되고 유다 백성 꼬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는 의무에 대한 눈을 감고 등한히 한 결과입니다. 이방인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성소를 바벨론 군사들이 짓밟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행자지했기 때문입니다. 선자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자비의 음성조차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하였으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있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니 초라하고 무례하게 되었습니다. 업심여김 당하고 약탈과 짓밟힘을 당하였습니다. 햇빛이 찬란히 비치면 산천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 아름다움은 자체를 감추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서산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나라도 스스로 뽐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무력하게 됩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원하이다. 나는 빛은 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공격하니 성중에는 양식이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값비싼 보물을 헐값으로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드디어 값비싼 보물조차 약탈당하니 양식을 구하기 다 막혔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먹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을 떠나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중대한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의식주의 기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게 하시도다.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은 겪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 건너 불이나 다름없습니다. 절박한 위기에서 도망치려 하여도 퇴로가 차단되었으며 퇴로는 그물을 쳐놓아서 도망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퇴로가 없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유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시도다. 이를 내어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길한 자 가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하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내려진 심판의 멍에가 목에 올려져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으며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얻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에 용사가 없어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사방의 손을 펴서 호소해도 위로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와 형편이었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나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가도다. 내가 내 사랑한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을 하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크미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시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서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가도다. 이 세 문장이 유다 나라와 백성에게 임한 참상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상숭배와 악행을 계속할 수 없고 결국 이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끝까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매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잠자는 아니하십니다. 거역이 지적되면 누구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갈망하였습니다. 첫째는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인간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예외 없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숨기는 자는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가는 이 생에 살고 있는 동안 각 사람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함을 유다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직무를 바라 처참하게 망해버린 현실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과 애통의 애가를 통하여 우리가 깊은 교훈을 얻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